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7절 한 절 말씀으로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노아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방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왜 노아가 방주를 지었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거든요.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망을 받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땅을 책망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뭐가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죠. 미래의 일을 지금 노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노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무엇을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안 믿으면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감사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에녹의 믿음도 사실은 개인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할 거야. 어떤 그런 의도를 가게 안 가시고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믿음으로 살까?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노아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노아 혼자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같이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서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오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믿음, 이 노아의 방주는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게 뭐냐면요. 내가 혼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 사람 혼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견디면서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에녹이 동행을 할 때 누가 막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방주도 그 산꼭대기에다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을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이 노아가 600세 되더니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 계산해 보면 꼭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 새벽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여튼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봐요. 100년의 시간이. 그러면은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왜 방주를 만들 줄 아냐?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계시를 받아서 지금 그것을 말씀을 믿고 뭐를 하고 있는 거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단 한 명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우리로 말하면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강팍하고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게 됐고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줬는데도 단 한 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이 얼마나 강팍했고 그 강팍한 것을 보고 하나님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시대 속에서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고 있는데 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시대에 똑같은 인물인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어떤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순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늘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못하냐? 궁극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으는데 그래 왜 오래 걸렸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줍니다.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큰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물이 이렇게 조금 흐를 때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홍수가 나서 막 확 내려갈 때는 이런 집도요, 그 물 한 번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쉽게 편하게 배를 만들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상 홍수가 났을 때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방주가 무너져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오늘 우리로 하냐면 설계대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노아는 쉽게 편하게 방주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죠. 그럼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었는데 홍수가 났는데 방주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우리가 그 379장을 불렀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그것이 반석이의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도 그 집이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디다 지어버립니까? 모래에다 지어버리면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평소에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면 표가 나느냐? 홍수가 나면은 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방 표가 난 줄 압니까? 고난을 당해보잖아요.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건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보이냐면은 내 믿음이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탄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할 때는 새벽 예배도 나오니까 예배도 드리니까 주일도 지키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언제 보이냐면은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그대로 있느냐 무너지느냐, 이거 그냥 표가 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지고 환난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그때 정확하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내 믿음이, 내가 봐도 믿음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네. 왜? 내가 봐도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봐도 믿음이 없어요. 내가 봐도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이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환난과 핍박에서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좋은 방주를 지었어도 그 방주는 풍랑을 못 이깁니다. 왜? 노아의 생각으로 만든 방주는 풍랑을 못 이깁니다. 홍수를 못 이깁니다.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좀 힘들고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는, 이 믿음으로는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신앙으로는, 이 믿음으로는 홍수를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더디지만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환난을 당할지 모르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내가 정석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불편하고 까다롭지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왜 안 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기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